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고무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는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그 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9장은 이제 5째 나팔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8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자, 네 나팔 소리, 7 나팔 가운데서 네 나팔 소리는 짤막하게 이렇게 한 절씩 대체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13절에 자, 이 네 나팔 소리와 달리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부리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화 이 3번 이야기하는 것은 새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강력한 그와 같은 화로서 재앙으로서 이 땅에 나갈 것이다. 그 앞에도 큰 재앙들이었지만 이제 이 나머지 세 재앙은 더 큰 재앙이다. 그런데 이 세 재앙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땅에 사는 자. 자,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냐? 자, 9장 보세요. 9장 4절 보면 9장 4절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는 이 새 나팔 소리 마지막 화라고 표현된 이 강력한 이 재앙이 오는 이 5째, 6째, 7째 이 새 나팔의 대상은 누구냐? 대상은 이 나팔이 진노로 나타나는데 진노의 화로 나타나는데 그 대상은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인침받지 못한 자들, 인침받지 못한 자.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 대상.
그리고 여기에 세 나팔은 앞에 네 나팔은 앞에 네 나팔의 재앙은 주로 자연계에서 자연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계 자연계이고 이 세 나팔은 주로 그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우리 이것만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봐도 이 본문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재앙에 대한 두려움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가. 믿는 자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을 이겨낼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다섯째, 여섯째는요 따로 이렇게 앞에서 네 재앙은 네 나팔 재앙은 짤막하게 했고 이제 나머지 이 땅에 있는 자들과 그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될 그 심판은 따로 더 자세하게 지금 여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보입니다. 이 별은 천사를 가천해서 그런데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별이 아니고 떨어진 별이다. 이게 내려왔는 거냐 떨어졌는 거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져요. 내려온 자는 천사예요. 천사. 여기 내려오는 자가 나옵니다. 자, 20장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20장 20장 1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용을 잡는다. 이 천사는 선한 천사예요. 근데 땅에 떨어진 천사는 예, 사탄과 그 마귀에 속한 천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게 떨어졌느냐 내려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이 떨어진 별 마귀와 연결을 합니다. 이 떨어진 자는 우리 뒤에도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으로 쫓겨나는 자가 있어요. 이 사탄이 그리고 우리 이 누가복음에서도 그 70인 제자들이 그 전도하러 다녔을 때 너희가 전도하러 다닐 때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이사야 14장에 계명성이 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비참하게 되는 그 모습들 이게 사탄과 연결된 천사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무저갱이 뭐냐? 없을 무자 바닥 저자예요. 영어로 bottomless. bottomless pit. bottom 바닥입니다. 바닥이 없는 갱도 우물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는 끝없이 내려가는 것과 같은 갱도예요. 갱도. 아무리 떨어져도 끝이요. 무한한 추락만 있는 이곳이 무엇이냐? 이 구덩이는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 뭐 이런 내용에서 나오는 거 이게 사탄과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갇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볼까요? 자,
자,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는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학계, 스가랴, 스바냐, 뭐 요 소선지서들이요 아주 중요하게 따라주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같은 일반 서신, 우리가 보통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반 서신이 아주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여기에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어두운 구덩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자, 유다서 이제 일반 서신들 요 짤막하고 여기 가운데서 아주 깊은 내용들, 유다서 6절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는, 이 흑암에 가두어진 이 장소가 무저갱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가 무저갱을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무저갱을 열쇠를 받고 있어요. 열쇠를 받고. 자, 열쇠를 받는 거예요. 이 열쇠를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열쇠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세입니다. 자, 그러므로 1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 이게 전부 그림이에요. 그림.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 땅에 나오며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가 나오며, 그래 그걸 여니까 온 땅이 거기에서 악의 기운, 그 악의 기운들이 쫙 올라와서 그렇게 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오늘날 미세먼지 이야기하는데 이 해도 어두워지고요. 그다음에 공기도 숨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더러운 공기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뭐가 있냐, 황충이 올라와요.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올라오는데 그들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것도 보세요. 그 황충은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역할을 하려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이 주어지는데 어디서 나온지는 알 수 없지만 명령이 주어집니다. 땅에 불이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권세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자기들의 권한을 벗어나가지고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들의 사정 대상이 아닌데 권한을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되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권한을 줬습니다. 권한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 우리는 7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인 맞은 백성들은 구원받아 그 신천심지에 있는 모습까지 이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마에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자, 지금 이 황충자는요, 이 황충은 출애굽기 10장 13절 15절에 나왔던 그 10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소선에서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미지들이 구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이 요엘서를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요엘서 2장. 자,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해석이 돼요. 다 해석이 돼요. 자,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며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의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신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신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지금 우리 구약을 보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을 봐야 돼. 누가 그를 당할 수 있으랴. 이 땅에 재앙할 때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얼마나 강력한 군사. 이 메뚜기가 실제로 우리는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옛날에 이 펄벅의 그 돼지 가는 그것을 영화로 만드는 거 보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메뚜기 떼가 천수억 마리가 떼를 지어가지고 가는데 해가 닿아가지고 깜깜해지고 그들이 지나간 자는 그 푸른 색의 것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먹어버려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경험에서는 잘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 중동 지역에는 있었던 것과 같은 실제적인 사건인데 그것과 비교한 거예요. 하늘의 일들을 우리는 하늘에 익숙하지 못한 하늘 잘 몰라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오직 입맞지 않는 사람, 땅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재앙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5절에 보면, 6절에, 자, 얼마나 괴로운지,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괴롭게만 하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 죽이지 말라. 권한을 줬습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황충과 이 재앙, 이 6째, 5째 나팔을 부는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금
놓여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악한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악한 천사는 그 열쇠를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천사가 열었을 적에 그 속에 나오는 이 악의 세력들도 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 안에 제한된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은 사탄의 영역들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 이 사탄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이 흐릿할 수 있어요. 일어나는 악의 세력들,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그들의 이 사탄의 권능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배되는 같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5달 동안만 괴롭기만 죽이지 말고.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육체로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나 죽음이거든. 자살을 하려고 자살. 그래도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자살보다도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당하게 됩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너무 심하면 죽어버리면 그 고통이 멎어질 거죠. 그런데 지옥의 고통을 죽지 않고 경험합니다. 지옥은요, 죽을 수 없는 죽은 자들이 그 안에서 죽지 않는 곳이죠.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어떤 형태로 살아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죽을 수 없어요. 그 지옥의 고통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없이 맞이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뒤에 나옵니다. 9장에 20절 21절 보면 이와 같은 이 고통을 줘서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7절부터 이 황충의 모양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모양이다. 아, 이게 무슨 헬리콥터가 나는 모양이다. 탱크가 나는 모양이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요. 자, 이것은 구약에 나왔듯이요. 재앙의 모습입니다. 재앙의 모습.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재앙입니다. 강력한 재앙. 자, 이들은 권세를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권세를. 자, 이 부분을 해석한데서 이 꼬리는 뭐고 머리는 뭐고 이래서 뭐 거짓 선지자가 어떻고 뭐 그런 해석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요. 너무 이 분명하지 않은 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볼 거 없어. 자, 이것은요. 무시무시한 그와 같은 재앙입니다. 자, 앞에 나왔던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을 쫙 보여줬다가 이제는 앵글을 쫙 황충들로 줌인, 클로즈업 합니다. 전체를 보였다 이제 황충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줘요. 탱크 갖고 헬리콥터 갖고 뭐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지만은 그 하나로 적용되지 않냐는 그 모든 무섭고 두려운 그와 같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고 11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왕이 있으니 바로 무저갱의 사자, 엔젤, 사자, 엔젤. 그 무저갱의 사자, 마귀 사탄이잖아요.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라. 이게 전부 다 파괴야, 파괴. 사탄의 세력은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죠. 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첫째합니다. 첫째하는 지나가서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있다. 화 세 개의 화 가운데 이제 첫째하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이 다섯째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한적으로 5달 동안 괴롭게 함을 통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지개의 사자 사탄의 세력, 그 파괴자들로부터 왔는데 이것이 첫째합니다. 자, 이제 9장 13절에서 21절 둘째 화가 나옵니다.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독합니다. 13절에서 21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바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일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가 있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둘째 합니다.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하나님의 금제단, 하늘 성소가 또 나옵니다. 하늘 성소. 거기에서 한 음성이 나와, 음성.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명령이 이 땅에서는 그대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 기도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기도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늘과 땅의 상호적인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하늘에서 명령합니다.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지금까지는 이게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보니까 이 네 천사를 7장에 나오는 그 네 천사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우리 한번 가죠. 7장 1절. 7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그들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마다 이 네 천사가 사방에서 이 땅에 이 큰 재앙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든요. 통제하거든요. 그 네 천사가 이제 통제를 풀어줍니다. 그 통제가 풀어집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네 천사가 놓였다. 이것을 7장의 네 천사와 같은 천사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따로 한번 살펴봐야 되고, 다만 이 유브라데의 네 천사가 네 천사. 근데 이들이 지금까지 강력한 결박돼 있어. 자, 우리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강한 자가 이 결박을 이 지배하고 있을 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하여서 묶는 그 이야기 나오죠. 통제되어 있던 결박된 네 천사가 그 방면됩니다.
그 통제가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 네 천사, 이 천사는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예요.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연월일시 원어에는 시일월연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그 정확한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때를 맞춰대 정확하게 그 때에 따라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잖아요. 이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이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이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결박이 풀어질 때. 자, 유브라데는 뭐냐? 유브라데는 큰강 유브라데는 우리 구약 성경에 아수르가 나오는 땅이고 바벨론 같은 이스라엘의 침략자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적에 이들을 사용해서 심판했던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그러니까 이 하늘의 장면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르쳐준 그 내용을 빌어오는 거예요. 구약의 건강 유브라데, 그 바벨론과 아수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장소. 그 전쟁의 참화를 가졌던 이 장소. 자, 그것에 때를 했으니까는 거기서 3분의 1을 죽이라. 자, 이 나팔 재앙의 공통점은 일곱 인재앙은 4분의 1 권세가 4분의 1 권세. 일곱 인재앙 가운데서 내인은 4분의 1 권세를 4분의 1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나팔에 나오는 이 권세는 3분의 1 더 강화됩니다. 자, 여기도 이 땅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 강력한 재앙이 이 땅에 베풀어집니다. 자, 다시 이제 카메라 앵글은 줌인해서 마병대가 나오는데요. 이 네 천사가 그대로 마병대로 연결됩니다. 마병대로. 2만만 2억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이 사람 요한이 시알리 보진 않았는데 2만이다 그러면 하늘에 와서 탁 가르쳐주는 거예요. 17절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흑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게 지옥에서 좀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세자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죄. 자, 이거는요 어떤 특별한 시대를 가리키기보다도 이 땅 전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압축해놨어. 압축하고 압축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 있으면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 있으니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요 밑도 끝도 없어요. 자, 이게 엄청난 재앙이다. 엄청난.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앞에서 나왔던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그 재앙과 비슷해요. 황충과 비슷하게 때를 지어가지고 나오는데 그 호신경이라든지 그 비교해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9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던 사악한 황충의 모습이 이번에는 사악한 마병대 2억이나 되는 그 말을 타고 오는 무시무시한 군대. 이 군대가 지나가면 로마도 당할 수 없어요. 이 당시에요. 1세기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도 로마가 제일 두려워하는 군대가 있었는데 그게 파르티아라는 군대예요. 파르티아 군대. 이 기병대로서 유명한데 이게 때를 쓸어가지고 로마를 공격해가지고 로마가 패배한 적이 있어요. 패배한 적이 있어요. 천하의 로마도 감당하지 못하던 이 무서운 마병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와 같은 파르티아의 그 공격을 이미지화시켜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나죠. 자, 이와 같이 첫째 화, 다섯째 나팔, 둘째 화, 여섯째 나팔이 불었을 때 엄청난 재앙들이 이제 땅에 사는 자, 입맞지 않는 자들이 임하게 되는데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 그래도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3분의 1만 죽었습니다.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이와 같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날 엄청난 재앙을 보고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굴복의 자세를 보여야 할 텐데, 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선한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원동의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대재앙을 당하는 그와 같은 가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 가르쳐서 주로 구약성경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 손으로 행한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서 하던 만든 그와 같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것을 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 21절 것도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어떻게 하냐?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지 못한 금원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뿐만 아니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22절은 종교적인 제약입니다. 종교적인 제약이고 23절은 윤리적인 제약입니다. 종교적인 제약,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윤리적인 삶에서도 똑같이 그와 같은 악행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계되어 있어요. 그가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종속되어 있어요.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것 같아도요.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은요, 유물론 사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움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에게 주어진 그 양심을 따르게 되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너무 두려워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을 떠나서도 모든 인류는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죄를 짓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 인간은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상을 탑재한 자들은 그 양심조차도 마비시키가지고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5달 동안만 이 재앙을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자비. 그러나 그 자비로 살아남은 자들이 그 자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우상 숭배와 더욱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악행을 행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재앙은 사람 3분의 1을 해칩니다. 3분의 1은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인간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합당하다. 주님의 심판이 합당하다. 계속되는 심판전 인생들이 자기의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음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합당함이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이끌어들이는 거짓 통치자이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회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생들은 자신의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음을 분명히 드러내므로써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 자비조차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임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직시할 때 세상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이걸 보여주시고 있어요. 조국 이 사태를 통해서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재산도 많고 학식도 높고 명예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의 총화가 조국입니다. 조국. 얼마나 정의의 사도 같고 멋있게 등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필부 우리와 같은 보통 필부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고 더 비참한 인생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자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무례함이 우리를 괴롭게 하여도 세상의 완고함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여도 세상의 배역함이 우리의 영혼을 분노케 하여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에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태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만이 그들을 손들고 항복하며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그들을 초대해야 될 사명을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여섯째 인까지 떼어졌습니다. 자, 여섯째 나팔까지 부러졌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섯째 나팔 있으면 이제 한 가지 뭐가 남았으니까 일곱째 나팔이 남아있죠. 자, 우리 앞에서도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삽입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8장 1절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도 같은 구조예요. 자, 여섯째 나팔의 재앙에까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0장 넘어 10장
11장까지는 11장 14절까지는요. 이게 다시 또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가 등장합니다. 삽입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11장 16, 15절 11장 15절에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자, 이 구조가 똑같이 해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교회가 7장에 나타났듯이 지금 두 번째 재앙으로 등장되는 나팔 재앙도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 또 삽입된 장면인데 이게 교회와 연관된 내용이다. 우리가 앞에서 그 도표를 통해서 봤듯이 그것이 그러한가 이 확인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